저는 항상 찬송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한 것만큼만 믿음이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독조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옮겨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쉬운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가장 확실하게 전해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 모이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전 오직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뭐라고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고 그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그러면서 안 하는 거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정말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그 후로 이제 깨우친 게 이거였어요. 좋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자. 하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자. 단순하게 그 마음을 딱 고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고정돼서 그게 이제 우리 포천 침례교회에 그게 적용이 되니까 외부에서 포천 침례교회를 이래요. 이단이다. 악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교회는 추천해 줄 수가 없다. 뭐 추천해 주고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면 그냥 영상 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포천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미 이제 다 우리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포천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아마도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불리신 분이 누군가 살펴보면 예수님이세요. 또 누가 또 이단이라고 불렸지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이래요. 이단이라고 불리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불렸고 바울도 그렇게 불렸으니까 좋은 거구나, 나쁜 건 아니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것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라고 부를 거 없고요.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할 거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려줘야 될 대상이지 이단이라고 잘라서 얼굴을 안 볼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쁜 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게. 그래서 포천 침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나, 왜 악한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러나,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단의 기준은 이거예요.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안 해. 그러니까 넌 이단이야. 나하고 다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물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거기 교회라는 단어 처음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네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로스란 말인데 그건 그냥 돌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약돌, 조그만 돌이에요. 너는 그냥 조약돌이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어디에다가 교회가 세워지죠? 반석.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반석이. 럭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면 거기 아예 써 있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누가 내가는 여러분과 내가 아니에요. 거기다 내가를 나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목사 집어넣어도 안 되고 거기에 내가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교회, 포천침례교회, 내 교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은 스피리추얼 하우스예요. 영적인 집이에요. 또 구원받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집,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리빙스톤, 리블리스톤.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이고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돌인데 그 돌로 영적인 집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는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건물이기도 해요. 근데 그 건물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석이고 그것으로 착착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건물은. 근데 건축 재료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 재료예요. 나중에 완성되면 계시록 21장 9절 11절에 가면 거기 예수님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아내,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보여줘요. 신부를 보여주고 아내를 보여주는데 거룩한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신부가 누구죠? 아내가 누구죠? 교회잖아요. 그게 건물이에요. 완성된 건물.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주지예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새 예루살렘의 건물이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가 되세요? 건물인데 살아있다. 근데 그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해가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세요. 으뜸 모퉁이 돌. 새 예루살렘에는 크기도 나와 있죠.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이런 건물, 여러분과 모이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목조로 지어진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그 건물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누구하고요? 아내하고 합해서 한 몸이 되라. 남편이 누구죠? 아내는요? 교회잖아. 예수님이 아버지 떠나오셨어요. 이 세상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셔서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남편과 아내인데 한 몸.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부부예요, 부부. 근데 한 몸이에요. 이거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이게 교회예요. 남편과 아내. 어떻게 둘인데 하나라고 하죠? 어떻게 둘인데 하나라고 그래요? 이거 신비예요. 오늘 한호 형제랑 향단자 오래간만에 왔거든. 둘이 앉아있잖아. 근데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둘인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 한 몸. 신비해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남편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아내예요. 근데 한 몸이라고 불러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 한 몸인 교회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모였죠.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이게 뭐죠? 이게 교회예요. 최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뭐 지역에다 무슨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죠? 구원받죠? 그 사람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죠?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 교회 안에 세웠네.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걸 교회라고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살아있고요. 한 몸인 교회도 남편과 아내도 살아있고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안 죽으셨어요.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그 사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언제든 어디서 모여 있다. 그리고 그게 교회죠. 뭐 포천 침례교회 현판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자,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건물이다, 한 몸이다, 교회는 모임이다. 그런데 건물이든 한 몸이든 모임이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살아있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조직체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제가 유기체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부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속았다. 교회라는 어떤 유형적인 조직체가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 조직체의 교회의 주인은 입으로다가는 예수님이 머리래요. 실제적으로다가는 목사가 좌지우지해요. 이거 말과 행동이 뭔가 다르잖아.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느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서도. 자, 그런데 이 포천 침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 1995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소 목사가 와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95년 2월 24일 날 금요일 날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94년 여름부터 제가 여기서 이제 철원하고 이 포천 쪽에 있는 자매님들을 성경을 가르치게 됐어요. 몇 달 가르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한 20여 명을 불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24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와서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마 95년 1월 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럴 생각 없다. 그랬더니 이제 뭐 한글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또 저도 불러가지고 왜 교회 안 세우려고 그러냐, 세워라 세워라. 그래서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서 95년 2월 24일 날 소위 창립 예배라는 걸 드려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24명이 그때 서명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24명 서명한 사람들이 지금은 단 한 사람도 안 계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는 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조직체로 시작했지만 뭐 복음 전하는데 뭐 둘째 가름 서러울 정도로 거리 설교하고 뭐 전도지 뿌리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만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그 습성을 알아요. 어디 식당 가면 이쑤시개가 탁 나오죠. 돈 내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접대해봐도.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때 내가 목사님들 접대하면서도 내가 돈을 내면서도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나.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기 싫지만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얻어먹는 목사는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리 설교하고 할 때도 거리에 나가서 막 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면 제가 항상 점심 다 사줬어요. 뭐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됐어요.
그래서 얻어먹지 않고 부지런히 주려는 마음 가지고 살아왔고, 그 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오역이 많이 발견되니까 그런 거를 자꾸 알려주다가 이제 눈밖에 나서 찍히게 된 거죠. 결국은 98년 1월 달에 우리 교회를, 그때는 회중교회라고 제가 가르쳐 있으니까 저 하나 내쫓으면 교회를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쫓지는 못했어요. 왜요? 교회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 개인 사비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닫아지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주님, 한 사람을 100명이라고 놓고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섬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못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월급 받는 게 아주 싫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이게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24명이 서명해가지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월급 받는 거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강하게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리 설교도 많이 하고 막 자동차로 제가 전국 순회전도 여행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기름값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제가 집을 파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 백을 믿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뭐 전국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형제님들이 그때 이제 이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만 하나님께 가서 보상받을 거냐? 우리도 좀 받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형제님 들어가다 했는데 차에 대한 비용, 차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하게 달라. 그래야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에 대한 비용만 제가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못 대줘요. 제가 워낙 많이 써버리니까 밖으로 나가. 그 사적 다른 거 쓰는 건 없고, 나가서 밥 먹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청구하지도 않고, 차에 대한 기름값하고 차 수리비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다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그래서 눈치 보고서 해요. 눈치 보고, 아 이거 지금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것 같구나. 그러면 3분의 1만 어떤 반쯤만 이렇게 청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돈에 주눅들지 않고 버티고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98년 1월 달에 형제 하나로 가지고 다시 시작했을 때부터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굶으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98년도에 9월 달인가 그때 이상진 형제인가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여수에서 인터넷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여수로다가 98년 9월 달에 처음으로 내려가서 그 형제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일이 시작이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제님이 너무 멀리 오니까 미안하니까 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또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팀들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전 어떤 사람에게도 제가 내 성경 가르쳐줄 테니까 나한테 배워라. 아니 그런 제안 절대로 안 해요. 근데 그게 98년 9월 달에 이상진 형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요. 꾸준히. 여기 이제 성경 공부 제가 어느 정도 시키면은 여기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제 홀로서기 하라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쉬겠다 그러면 금방 연락이 와요.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는 저에게 준 독특한 사역이었구나. 이거는 좀 알겠어요. 그리고 비용도 어떤 사람에게 공개적으로다가 후원을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한 적은 절대로 없어요. 굶어 죽어도 안 해요. 그 짓은. 그래도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조직체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2005년 지나서 2007년 정도로 가면서 아 이거는 뭔가 아니다. 뭔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니까 우리가 많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전국에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러 다녀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누구한테 손 한 번 안 내밀어도 다 채워지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다 못 챙겨요. 그거를 시간도 안 되고. 2005년도부터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제가 먹거리를 챙기고 그랬지만 그 먹거리 챙기는 거 가지고도 또 남는 거 뭐 농산물은 나눌 수 있지만 비용은 못 챙겨요. 근데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돈이나 물질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이거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 게 그거였어요. 2007년도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경배가 뭐죠? 여러분들과 저는 뭐 지금은 너무 능숙하게 아시죠?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이 언제예요? 문자 그대로 항상 현재인 지금인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경배는 일요일 오전 11시 드리는 게 아니구나. 형식과 경배가 형식, 격식 따지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현재인 지금 삶 속에서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경배구나.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2007년 후로부터는 제 교회 모임의 형태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올라오면 시작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헌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뭐 마침 기도도 하고 이런 걸 안 한 거죠. 왜?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요. 포천교회는 기도도 안 하는 교회, 이상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긴 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기도는 제일 처음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도를 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거기 원하노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I pray to예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노니예요. 사람들에게 하니까 기도하노니라고 번역을 안 하죠. 원하노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롯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롯에게 기도하노니 그럴 수 없으니까 원하노니 청컨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프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실제적인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 때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과의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만, 내 집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셨지만, 내 집은 내가 너희들이 청하는 집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집이 없어졌어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과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겠어요? 무슨 형식과 격식을 차리시겠어요? 성경의 대표 기도라는 말이 몇 장 몇 절에서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죠? 근거만 되면 제가 우리 교회 대표 기도 지금까지 안 했지만 당장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성경에 그것만 보이면.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 몸이라고요. 경배는 언제예요?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을 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타러 갈 때도, 집에 있어도,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도 여러분들 항상 경배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형식과 격식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형식과 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는데 왜 너 안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한번 좀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포천 침례교회가 이단이라면, 잘못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좋아요. 반드시 성경 가지고 바로 잡아주시면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와 소리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바로 잡으라 이거죠. 자, 우리 포천 침례교회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면,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제가 경배를 알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확 들어왔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건물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게 진짜 경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지성소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죄가 있고 뭐가 흠이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몸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셨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현재인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살아있는 길로. 이게 진짜 경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대응 구절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 형식과 격식이 아니라고요. 20절도 써 있잖아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지성소에 뭘로 가요? 몸이 가요? 무엇으로요?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진짜 경배예요. 언제요? 항상 현재인 지금이요. 그러니까 포천 침례교회는 이단교회 맞아요. 왜 일요일 오전 11시가 경배라고 안 가르치니까. 어느 것이 진짜예요? 성경이 진짜예요? 아니면 예배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서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도 보세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얻은 거 맞아요? 자, 그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모이세요. 이제는 24절 25절이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욱 자주 모여야죠. 그런데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요? 아니에요. 여기 서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경배는 없어요. 여기요. 경배는 항상 24시간 1년 365일 드리니까. 모이는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여기 서로예요. 서로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이단이죠. 예수님 이단이시듯이. 어떤 분이 이제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포천 침례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주유교회는 회원 가입 신청서도 없고요. 교회 명부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와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사람 구원 간증해라 그러지도 않고 당신 침례받아야 여기 올 수 있다 그런 제한 없어요.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코로나 처음에 여기 공무원이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나중에 저 목사라 그러니까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교인 명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 명부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많아져가지고 이상하게 쳐다봐요. 교인 명부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는 없다 그래. 여기는 자유롭게 오고 싶은 사람이 오고 가고 싶은 사람 가지 교인 명부도 없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마다 모인 사람들의 그 뭐 명부는 만들으실 수 있죠. 그래 그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회원제도 없으니까 이단 맞아요. 다른 교회 다 하는데 교회 명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명부도 없잖아요. 이단 맞죠?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안 하잖아요. 포천 침례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냐? 헌금함도 없냐? 그래요. 지교회는 원칙이거잖아요.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끝이에요. 시키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원에서 즐겁게 하는 원칙 하에서 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집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가 세웠잖아요. 그럼 누가 운영하세요, 이 교회? 당연히 하나님 운영하셔야죠. 이 교회가 분해가 돼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고 이 교회 사람들이 잘 돼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간과는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이게 있는데 이게 저기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자원해서 이걸 나 저기 주고 싶어.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게 한 자루밖에 없어. 그럼 한 자루만 드리면 돼요. 10자루 안 드려도 돼요. 주님이 받으신다고. 사실은 내가 다른 형제에게 준 건데. 차원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저희 교회의 운영 원칙이 그거예요. 그냥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 원칙은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넘치는 것이 있으면 그 넘치는 것이 옆에 사람 부족한 걸 채워주면 돼요. 그 옆에 사람이 넘치는 거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옆에 다른 사람의 넘치는 걸 채워주면 돼요. 또 그 사람은 부족한 건 이 사람에게 받았고 자기 넘치는 거로 다른 사람 옆에 사람 거 채워주면 돼요. 우리 교회 그냥 운영 원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휘는 누가 해요? 머리이신 분이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다고요. 그거 너 한 개 있잖아. 그거 너 다 썼으니까 저 사람 줘. 그러신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원해서 알겠습니다. 주님 자원해서 이거 줄게요. 그러면 주면 끝이에요. 그게 포천 침례교회 운영 원칙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몇 년인가 우리가 천보산 기도원에서 그때 2박 3일 모임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처음 이제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재정하는 형제님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2박 3일 천보산에서 교제 모임을 좀 갖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휴양림 예약은 1월 1일 시작과 동시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나면 다 먼저 나가요. 선착순이니까 거기는 뭐 전화 예약 이런 게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두 형제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밤 12시 땡 하면 31일 땡 하면 얼른 들어가서 막 방 찍어서 예약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한 거로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 교회 재정으로 채우자 이렇게 했던 거로 알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예약을 했어요. 얼마 들어가실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식사 예약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해 먹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아침에도 배달해주고 먹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점심에 와서 가져가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어떤 분이 다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저녁에 뭐 바베큐 하자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으로 다 준비를 하셨어요. 누가 시켰어요? 우리 회비 거둔 적 없고요. 회비 안 걷었어요. 그러면 돈 많이 쓴 사람은 많이 헌신하고 회비도 못 내고 그냥 몸만 와서 참석하고 교제만 하고 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했고 발은 발의 역할을 했고 눈은 눈의 역할을 했고 귀는 귀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이게 저희 교회 운영 원칙이에요. 그냥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다른 교회는 어떤 행사하면 그 행사에 한 1,000만 원이 들어간다. 2박 3일 하려면.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니까 1인당 회비가 한 10만 원씩은 걷어야 되겠다. 그리고 10만 원씩 회비 내라. 이렇게 해서 해요. 근데 저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 이단 맞아요. 왜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안 하셨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월급을 안 받는다 하니까 형제 그 거짓말이다. 그렇게 소문내신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헌금 관리는 어떻게 하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형제 두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해서 두 이형제님께서 하셨어요. 헌금이 얼마 거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여해 본 적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사용하는 거는 몇몇 형제들이 뭐 이런 걸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하고 상관없이 해도 지출해도 뭐라고 아무데도 안 했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알아야 헌금을 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교회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 헌금하고 교회 재정 상태가 넉넉하면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면 그 보고도 주님께 해야 되는 걸 거다. 앞으로 재정 보고도 없을 거다. 교회 재정 상태 보고 헌금하는 그런 거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끝난 거니까.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재정 관리하는 형제들이 둘이 공모를 해서 교회 재정을 유용했다고 치더라도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자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동의하냐 그랬어요. 그때 막 박수치면서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문제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는 매달 또는 분기 재정 보고를 해요. 근데 주인 안 해요. 이단이에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도 물어요. 목사 안수 받으셨나요? 원하지 않았지만 목사 안수 받았어요. 98년 여름이었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안수 받았냐? 어디서 신학했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때는 목사라는 단어도 잘 찾아보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 3사람을 초청해서 그때 5사람이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증이요? 영어로 된 멋있게 만들었어요. 아주 멋있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지금도 액자에 걸어놓고 자기 방에 탁 걸어놔요. 근데 저 그 어디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그걸 어디다가 처박았지 찾아내는데 못 찾겠어요. 관심도 없고 목사 안수증에 대해서 세상 원칙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통과 의뢰를 하도록 시켜주셨지만 저는 거기에 권위를 전혀 두진 않아요. 전혀. 왜?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9번 나와요. 예레미야서에서 8번 나오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번 나와요. 그리고 목사라는 단어는 단수로 다 딱 한 번 쓰여요. 예레미야 17장 16절에서 단수로 한 번만 쓰이고 나머지는 다 복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목사 개인 단독 목회 이런 개념은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또 목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8번 찾아보시면 긍정적이 아니라 다 부정적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단어 쓰게 되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와 교리를 행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6절과 계시록 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그러세요. 내가 니골라 당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 니골라 당의 행위가 이거예요. 일단의 성직자 무리가 평신도라고 이렇게 갈라놓고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리, 행위, 그걸 미워하세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단어 속에 그 행위와 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당신은 목사란 독특한 존재, 우리는 평신도. 목사란 단어가 언제부터 교회에 사용됐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적을 해 가봤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에서 설교자를 비숍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종교개혁 이후에 이 패스터, 목사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카톨릭 분파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 분파가 누구죠?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들이 카톨릭 분파예요. 카톨릭에서 나와서 분파된 사람들이 목사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란 단어가 침례 교회까지도 다 퍼져버렸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절대 패스터라는 단어 안 썼어요. 설교자에게. 감독이라고 썼다고요. 또 교회 안에는 이 교회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직책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직무,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시면 거기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이게 계속 나와요.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직책이 없어요. 오피스, 직무만 있어요. 역할만 있어요. 직책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의 직무지 감독의 직책이 아니에요. 영어로 오피스예요. 오피스. 오피스 오브 비숍 그래요. 비숍의 직무예요. 직책이 아니라고요. 왜? 교회 안에는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직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Office of Deacon, 집사의 역할, 직무지 집사라는 직책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는 살아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라는 직책도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단어는 카톨릭 분파에서 사용한 단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카톨릭 분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종교 집단이 뭐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왜 카톨릭에서 나온 그 쓰레기를 갖다가 써야 돼요? 왜 목사라는 단어를 왜 써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목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이단임 받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단어는요, 그것만큼 고귀하고 귀한 단어가 없어요. 형제자매가 되려면 뭐가 조건이 뭐죠? 딱 하나예요. 한 피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죽었어요. 그 피로 여러분들이 피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죽을 피는 싹 제거되고 예수님 피로 여러분들이 다 수혈 받으신 분들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한 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자매죠.
영원을 함께 형제자매죠. 왜 그게 누구를 하대하고 누구를 평가절하하는 단어예요. 5살짜리가 70살짜리한테 형제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불손한 거예요?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바울도 베드로에게 형제, 베드로도 바울에게 형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면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원칙일 뿐이에요. 그런데 포천 침례교회는 일반 다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심각해요.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 왜 싫어하죠? 예배 형식과 격식을 파괴했다. 그게 이단인가요? 대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이단인가요? 교회 회원이 되려면 명부도 안 쓰고 뭐 구원 간증도 안 시키고 침례 확인도 안 하고 그러고 어떻게 거기 회원이 되냐? 회원 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무슨 재질로 확인을 해요, 그거를? 교회 운영을 목사가 좌지우지하지도 않고 재정위원장이 좌지우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돈을 유용해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잘못됐지. 잘못된 것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실 분이시거든요. 예수님 운영하시면, 하나님 운영하시면. 왜 못 믿죠? 헌금 관리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하신다고요. 저는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고 싶어요. 성경이 뭐라 말하면 yes. 주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모이신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뭐라고 이단이다, 3단이다, 악한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어떤 면에서 잘못되고 있나요? 어떤 면에서 악한 이단 교리인가요? 근데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제가 성경 가지고 지적해주고 바로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사용한다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바로잡지 않아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잖아. 우리는 악한 이단 교리 갖고 있잖아. 근데 왜 바로잡지 않죠? 뭐가 두려워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톡방의 포천 모임은 이런 모임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대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한 지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른 지체를 여러분들이 어린 지체일수록 세밀하게 살펴줘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펴주고 가난한 지체라면 또 얼른 줘야죠. 뭘 꾸물거려. 상처받은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아파 보면 말잖아요. 그럼 위로해 줘야지. 여러분들과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훈련 잘 받겠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훈련 잘 받으시면 돼요.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일 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충부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요, 불평하라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7절을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고 뭐라고 아뢰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 거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돼 있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근데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아뢰냐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죠. 하늘나라 생활 방식이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 주는 삶을 살면 되죠. 전 우리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지옥에 안 가. 끝이에요. 저한테는. 최고예요. 최고.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옥에 안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별 볼일 없는 분이세요. 최고의 분이세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요 초라한 몸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세요? 잘난 분인데도 잘난 체 하세요? 전혀 안 하시잖아요.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야 대단해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저는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해요? 우리 준배 형제는 원래 이 박수 받아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박수 받는 거를 다 포기한다는 게 전 그게 너무 눈물나게, 내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에 목을 매느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목을 매면 되지. 하나님 좋아 그러면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 그러면 나도 싫어.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교회가 원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교회, 제일 화목한 교회, 다퉈도 웃으면서 다투는 교회.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제 목표가 딱 하나예요. 맞다. 주님께서 모든 지역 교회들이 있다. 누구 어떤 사람 집에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뭐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산소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있을 텐데 그 모임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을 거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임별로 순위를 먹히실 수도 있겠구나. 그때 쫙 꼬리에 서가지고 왜 내가 성경대로 할 걸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부천 모임은 진짜 너 성경대로 잘했어. 그 칭찬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요 추호도 없어요.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모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진짜 너희들 모임만 진짜 멋있었다. 진짜 성경대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만 원해요. 이게 우리 포천 침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처음에 이런 기본의 마인드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